2019년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과 이런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기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우리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능력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2019년 우리 만화의 하나님의 목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내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29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능력 있게 통치해 나갈 수 있었는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쓴 시입니다. 오늘 29편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소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강조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늘의 선산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특별히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이 하늘의 천사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하늘의 천사들을 이어게 말티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통치자, 능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자들은, 이런 능력자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이 통치권을 통치자들에게, 이 능력을 능력자들에게 위임하셨을 때 그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대통령이고 자신이 능력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여기 왕들과 대통령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내가 선택한 가정이 내가 가장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고 내 인생입니다. 내 가정의 일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결과도 만족스러운 것을 연출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특별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도 가만히 들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도 지혜로운 왕이라도 가만히 들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왕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만화인 공동체와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자주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어지는 복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 가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가물없던 땅에 쏟아지는 이 빗소리를 보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빗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나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데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구름 한 조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오면서 그 구름 위에서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천둥이 치면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심한 가뭄 속에서 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천둥 소리는 반갑고 아주 찬란한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천둥으로 소리를 내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인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윗에게 천둥 소리는 이스라엘 살리시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천둥 소리는 이스라엘 살아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가나안 사람들 가만히 보니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목을 본다고 입고 있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의 농부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답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삶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곤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보통은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불평의 소리를 듣습니다. 각자의 경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추측의 소리도 듣습니다. 의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비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욕을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들이 비판의 소리든지 불평의 소리든지 의심의 소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일 때는 항상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록 그 소리들이 저의 생각과 맞지 않은 소리들일지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하고 수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침마다 독일 목사의 목사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렸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곳에 기도하러 온 다른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하는데 나 혼자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물만 먹고 있으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들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힘으로 내려와서 목회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칩니다. 당시 상황은 온 세상이 다 말아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내리는 비가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 비로 온 세상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다윗을 사랑하시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다윗을 위로하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비가 얼마나 강하게 내리는지 백항문이 꺾어집니다. 백항문이 부서집니다. 그런데도 입에서는 감사가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폭우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시각장애자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헬렌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숲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숲을 산책하다가 헬렌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넌 지금 이 숲에서 무엇을 보고 있니? 그랬더니 친구는 별로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대답합니다. 헬렌이 느끼에는 숲속에서 새들이 쥐집히고 있었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에 풀벌레들이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책하고 있는 친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친구는 시력이 정상인데도 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는 헬렌은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헬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것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의미 있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는 다윗을 지원해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는 그의 머리에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니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땅들이 무척이나 기뻐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함소처럼 걷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소가지처럼 펄쩍펄쩍 날게 하십니다. 사실 레바논이나 헤르몬 산에는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늘 망하기를 기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가뭄 끝에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레바논과 헤르몬이 마치 들송아지처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는 것은 자기들 땅에도 이제 곧 오게 될 축복의 시작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이들이 들송아지처럼 기뻐 뛰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서 그들까지도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만 사십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도 올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입에서 좋은 영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다 보면은 들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과 얼마나 복잡하게 모릅니다. 많은 소리들이 저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아우성입니다. 어느 소리가 진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저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로 진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상처를 받게 되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매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 산나무 숲을 들리고 물창한 숲이 얼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을 말아 주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9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거숭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화났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벌거숭이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 끝에 천둥과 함께 쏟아지는 비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강력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지 이스라엘 타버린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의 깨끗하지 못한 옛 그것들을 없애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비를 내리시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겠습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비를 내리시는데 그동안 메말랐던 강들이 온통 물로 넘쳐 흐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의 모자를 펴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기하는 소리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 삶이 권능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결국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여호와에게 합당한 영광을 우리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듣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이들에게 평화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충만한 2019년 복된 한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갈수록 화려한 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듣자면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그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갈등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소리들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권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로 유혹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으로 성령과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